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 않으신가요? 굿모닝. 역시 반응이 없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요즘 뭐 내가 안녕하다 안전하다 하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전쟁, 기근, 기후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시간들인데 우리는 사순절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곧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나사렛 대학에 오면서 우리 병소 존경에 맞이한 우리 김경수 총장님 늘 제가 추앙하는 분입니다. 키가 크셔서 항상 우러러 뵙는 분이신데 따뜻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 총장협의회에서도 큰 어른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총장님께서 부르셔서 아침 일찍 쫓아왔습니다. 우리 한신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는 교직원 예배를 하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통점은 하나 있네요. 우리 전부 다 뒤에 앉으셨다는 거. 앞에 앉기 싫으시죠?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이 갈림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교 말씀은 제가 좀 태블릿이 좀 문제가 있는데 원고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아버지와 딸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딸이 문득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해온 인간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딸의 질문을 받은 아버지가 전혀 조금도 주저함 없이 프로메테우스 그랬습니다. 바로 20세기를 혁명과 전쟁의 피로 물들였던 칼 막스와 그의 딸의 대화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누군지 아시죠?
프로메테우스는 신들 가운데서 타이탄의 용사에 속하면서 불의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프로메테우스가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옥신각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우스에게 바칠 재물을 놓고 어떻게 할까 인간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알려줍니다. 걱정하지 말고 소를 잡으면 그 소의 살코기를 따로 모으고 그리고 내장, 뼈다귀 이런 걸 다른 곳에 모아서 거기에 기름을 얹혀서 그것은 제우스에게 주고 살코기는 너희들이 취하면 되잖아. 인간들이 좋은 생각이다. 프로메테우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우스가 제물을 자꾸 받다 보니 뭐가 좀 이상해요. 하다 보니 뼈다귀만 나오고 먹지 못할 양들만 나오니까 그것이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가르쳐준 프로메테우스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아주 화가 아주 치밀었습니다. 치밀어가지고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주는데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소스 산에 절벽에다가 낭떠러지에 묶어놓고 벌을 주는 거예요. 낮이면 그 뜨거운 태양빛에 몸이 말라가며 죽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밤이면 독수리가 와서 그 간을 쪼아먹게 하는 밤새 그렇게 내버려두는 고통을 당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도 헤라클레이토스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는 인간 세상에게 어떤 벌을 내렸느냐 하면 불을 빼앗아 버렸어요.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때 이 프로메테우스가 탈출하여서 신들의 궁전에 들어가서 향나무 심지로 그 불을 붙여서 신들의 부엌에서 가져다가 인간에게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불은 참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불은 문명과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불의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20세기 혁명가 칼 막스에게는 이 프로메테우스는 아주 위대한 영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무거운 형벌, 인간은 그것에 수동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으로부터 프로메테우스가 바로 그 사슬을 부수었으니까요. 신에게도 저항할 수 있는, 그 제우스에게도 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의지, 능력, 영웅적인 힘, 그것을 칼 막스는 숭배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칼 막스의 눈에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그는 그냥 보통의 사람, 보통의 그런 인간으로서 신의 계율에, 신의 뜻에 자기 스스로 복종하고 인간을 구원했다고 하지만 그 역시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나약하게 죽어갔던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냐 프로메테우스냐, 프로메테우스냐 예수냐 하는 이 사이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다행히 저항과 힘의 상징, 운명에 대한 어떤 반항, 불멸의 영웅적 정신, 자기 운명의 주체로서 섰던 프로메테우스를 그는 분명 선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죠.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선택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인들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의 내면 안에도 이 프로메테우스의 욕망, 힘에 대한 어떤 동경, 숭배, 강함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와 같은 것들 우리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갈림길의 문제에 우리는 선택적으로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아주 일생일대의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앞에 닥쳐질 그 운명을 그 앞에 두고, 그 순간을 앞에 두고 예수가 엎드려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인간적인 솔직함이죠.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통,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의 잔, 이것을 제가 피할 수만 있으면, 제게서 면하게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곧 잡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그 극악한 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메시아로서의 자기 자의식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 순간이 시각 다가올 때 마지막 밤에 그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바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피하기만 할 수 있으면 면케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도망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충분히 있었겠죠.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의 고민은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결론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 프로메테우스의 저항,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가만히 새겨보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동해온 하나의 힘이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웨디푸스 컴플렉스 한 말 들어보셨죠? 웨디푸스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신의 계율, 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의 지배죠. 스스로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어요? 아버지를 죽여야 했던 겁니다. 신을 죽여야 했던 겁니다. 서양의 역사, 서양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것이에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 웨디푸스의 희생의 신화가 바로 기독교 속에 흘러 들어와 있던 것이 서양의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는 힘을 숭배하는 기독교, 힘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는 기독교. 서양의 식민지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들의 종교적인 배경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죠. 바로 사순절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스도는 그 힘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세상을 구원했던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이 힘을 숭배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곳곳에 다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나요? 학교 가서 누군가에게 맞고 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럼 아이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 멍청아, 왜 가서 맞고 들어와? 차라리 때리고 들어와라. 맞지 말고 때리라. 그리고 태권도 학원에 보내는 이유도 그런 것도 있죠. 맞기보다는 때리는 힘이 센 아이를 우리는 기대하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까? 학교에서도 모든 것이 우리 대학, 지금 우리 이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학들을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워놓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야만 너희들은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대학의 서열화만큼 어이없고 참 잘못된 것이 없어요. 모든 대학들은 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국가가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환경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교직원들 계시지만 우리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나 자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결과를 놓고서 대학을 줄을 세워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경쟁의 바탕을 둔 힘, 우위에 대해서 숭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니까 뭐 사랑의 공동체니까 서로 약한 자를 돌봐가면서 힘 있는 자가 보다 겸손해지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를 못하고 있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규모에 있어서, 그 힘에 있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우위, 경쟁력, 그것을 가지고 그 욕망을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욕망을 더욱 확대해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바로 세상 위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도 된다고 하는 오만함,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로흐만이라고 하는 스위스 바젤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에 그리스도냐 프로메테우스냐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은 고난, 그와 같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한 것일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사랑하는 아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당연히 정당한 저항을 할 수 있고 정당하게 아버지의 뜻에 거스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끄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더욱 궁극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참지 못할 아픔을 준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궁극적인 자유.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오히려 매를 준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무언가 자식에게 더 큰 기대와 어떤 것을 가지게 될 때 그 자식을 어떤 힘든 연단과 시련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해야 할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보좌 위에서 그냥 군림하는 신의 존재로서는, 신적 존재로서는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의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춘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세상에 보내셨죠. 그러니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 둘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아들에게 맡겨진 메시아의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흔히 우리 안에 가득 찬 나의 욕망, 나의 의지, 나의 힘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숭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좀 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좀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영들 하시나요? 수영을 배울 때 가장 기초적인, 가장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물에 들어가서 힘을 빼야 되는 거죠. 힘을 쫙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만 몸이 뜨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이 물이 두려워서 물이 빠지고 싶지 않아서 버둥거리다가 물속으로 더욱 잠기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힘, my will,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욕망, 나의 의지이냐, 나의 뜻이냐, 그것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사순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묵상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넘겨주시죠.
이사야서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아주 적실하게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메시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마땅히 세상에 와서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지 맞는 겁니까? 마치 승전하고 막 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왕처럼 백마를 타고 막 군사들을 거느리고 막 미스풍당당한 모습으로 성에 입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서에서 가르쳐주는 종료주일의 이 모습은 어떠한 것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나귀, 비쩍거리는 나귀를 타고 오는 그 메시아의 모습. 사람들은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가 오는 길에 뭐 종려나무를 가지고 꼈고 뭐 평화의 왕으로 오신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그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바로 여기 이사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보처럼, 세상의 꼴찌처럼, 세상에 힘이 없어서 항상 조롱당하고 늘 능욕받는 그런 종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모습을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빌립보서의 말씀 다 잘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가장 구별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스의 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들은 다 전능한 것이었죠. 뭐 세상을 호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 케노시스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셨지만 그러나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정서, 감정을 가진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분은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하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다음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이 준비됐나요? 이젠하임 벽화라고 하는 건데요. 네, 잘 나오고 있군요. 이 그림은 잘 아시죠? 이 프랑스 독일 국경과 접경에 있는 그 프랑스 알사스 지방에 꼴마르라고 하는 곳에 이젠하임이라고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세 때부터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의 성당의 중앙 제단화입니다. 저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리얼하게 소위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걸작으로 배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잔혹한 고통의 죽음 가운데에서 저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네 발트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 여기서 한번 다음 장면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거 좀 확대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시면류관 우리가 알고 있고 옆구리에 창이 깊게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고, 근데 온 몸에 저렇게 막 저게 피부병이죠. 그것들로 인해서 온몸이 저렇게 훼손된, 오염된 모습들로 나와 있는데 왜 그린네 발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묘사했을까? 그 당시에 농부들이 맥각 중독증이라고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 균으로 인해서 온몸에 마치 저런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살이 다 불타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 그 당시의 민중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고통스러운 병이었죠. 그것을 주로 치료하던 곳이 바로 그 안토니우스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의 재단에 그 당시에 민중들의 고통, 고난, 그 죽음의 끔찍한 경험들을 똑같이 체험하고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 앞에 장면을 한번 더 다시 와주십시오. 저기에 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 그 제자의 팔에, 요한의 발에 이렇게 안겨서 아주 오열하고 동요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러분 보실 때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왼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비탄에 져서 예수를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그 오른편에 보는 분이 바로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어린 양이 있죠. 그 세례자 요한의 사진을 한번 맨 마지막 컷인데 한번 봐주실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예수를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좀 다른 것보다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길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어린 양. 이것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 그 끔찍한 고통 속에, 당시에 그 골마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안고 돌아가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사람을 보라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우리가 이 사순절에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어떤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몸에 스스로 짊어지시고 그 고통 속에 죽어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가리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스위스 바젤에 있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생가에 방문했을 때, 그 집 칼 바르트 하우스 방문했을 때 그 서재에 저 사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나의 벽 놓여져, 저 바로 세례자 요한이 가리키는. 그리고 칼 바르트가 어느 글인가 그렇게 썼습니다. 신학은 바로 저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아그너스 데이죠. 저 예수의 발밑에 있는 저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했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하나는 그 많은 예수의 많은 기적들보다도 예수가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끝까지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조롱을 다 감당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묵묵히 죽어간 그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막 이렇게 막 능욕으로 막 조롱했을 때 충분히, 만약 저의 성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번 탁 뛰어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너네 놀랬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너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메시아니까 지금부터 죽어가겠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능욕과 조롱을 다 견디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만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었다. 사순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정신에 입각한 기독대학입니다. 기독대학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속에서 바로 이 갈림길에 서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위대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죽음의 잔을 앞에 놓고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피와 땀을 다 흘리면서도 끝까지 고민하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의 조롱과 능욕을 다 견디면서 끝까지 그 죽음 고통을 참아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나의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서 우리의 욕망과 힘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교통하심이 나의 원, 나의 의지, 나의 욕망, 나의 바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사이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다짐하는,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나사렛 교회에 속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쟁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